앞선 7장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첫 번째 환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 때는 벨사살 왕 제3년 때 을레 강가에서 보았던, 정확히는 그는 을레 강가에 그의 육신이 있지는 않았죠. 수산성에 있었고 을레 강가에서 환상으로 보았던 그 환상의 두 번째 환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엔 역사가 되지요. 그때는 환상으로 본 것이었지만 나중엔 이 일이 그대로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은 첫 번째는 순양이 나타나지요.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뿔이 둘 다 길었지만 뒤에 난 뿔이 앞에 나온 뿔보다 훨씬 길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마음먹은 대로 강해진 그 뿔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그 해석이 바로 20절에 나오지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즉 메대와 바사, 즉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 두 뿔은 처음에는 메디아가 더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는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디아의 속국이 되었지만 나중에 페르시아가 점점 더 강해졌고 나중에 이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것입니다. 즉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바사라고 되어 있죠. 바사. 한자 음가를 그대로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페르시아라기보다는 바사로 또 알려진 그러한 제국입니다. 이것은 여러 지역들을 점령한 강대한 제국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한 뿔.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절입니다.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헬라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 제국, 정확히 말하자면 알렉산더 제국이죠. 알렉산더 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앞서 말한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이었다면 이 순념소는 그 뒤에 나타난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강대해지는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강대해지는 알렉산더 제국을 말하지요. 이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무참하게 무찌릅니다. 상대가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이게 페르시아가 맞나 할 정도로. 물론 국력은 더 페르시아가 강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알렉산더 대왕은 몇 번이고 이 제국을 물리쳐가지고 이겨서 그 제국의 모든 땅과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차지해버리죠. 알렉산더 제국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거의 인도 위쪽서부터 인도를 제외한 이란, 파키스탄, 또한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전부 다 점령한 강대국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금방 끝나버리죠. 끝났다기보다는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 아니라 그 전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다가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에게로 달려가니.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죠. 일찍 죽게 됩니다. 원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이상하게 죽습니다. 두 아들은 암살되어 버립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아들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충실한 신하 네 장군이 있었는데 그 네 명이 알렉산더 제국을 나눠갔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뿔넷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뿔넷이죠. 근데 문제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 이야기는 그 중에 한 네 장군이 여러 땅을 나눠 가졌잖아요, 제국을. 그 가운데 셀루커스라는 장군이 다스린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셀루커스 왕조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작은 한 뿔이 나오는데 그 뿔 사이에 그 한 뿔이, 이 뿔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안티오코스 4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시련으로 다가오는 왕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즉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자기가 붙인 이름이에요. 뭐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셀루코스 왕조의 후예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즉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헬라화시키고자 합니다. 헬라화시키는 거야 뭐 문화에 그렇다 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생각까지면 종교까지 다 바꿔버려야 돼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종교는 뭐였죠? 유대교였단 말이죠.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을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금지시키고 할례도 금지시키고 게다가 성전 예루살렘 안에서 우상 신상을, 자기들이 믿는 헬라 신상을 세워버리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강요했냐면은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돼지잖아요. 그래서 그 탕자, 즉 이 작은 아들도 진짜 아버지의 명예를, 가문을 실추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방인에게 간 것뿐만 아니라 돼지 치는 일을 하였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황제가 한 일이 뭐였냐면은 그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강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안 그러면 죽이거나 또한 감옥에 가두거나 해를 가해버리죠. 또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매우 중요한 목숨과 같은 행위였는데 그것을 금지시켜버리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만약에 숨어서라도 할례를 시키면 그 할례 받은 아이를 죽여서 그 어미의 목에 걸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시체를.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그는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즉 1150일, 약 한 3년 가까이 이 일이 실현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참다가 못해서 독립전쟁을 펼칩니다. 독립항쟁을.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중간기, 그러니까 중간사라고 하죠. 그때 이스라엘이 잠깐 다시 독립하게 된, 로마 제국의 지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잠깐 독립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전 예배가 이때 회복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환상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서 여러 날을 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았고 실제적으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 있게 된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요, 끝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이걸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강한 나라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더 강력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나라들의 영향을 받고 또한 거기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진리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잠깐의 시련 속에서 또한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시선 속에서는 계속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변절되잖아요.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안 망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너무 길어진 36년이지만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1년이 너무나 길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일본은 안 망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독립이 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처음에 갖고 있던 그러한 민족 정신과 독립에 대한 열망들이 점점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에 변하지 않는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기 마련이고 그 이후에는 예배가 회복되었듯이 우리 삶의 자리에 아무리 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 지키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예비하는 분명한 믿음의 시간으로 견뎌내야 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또한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굳건히 하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 오직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상대할 수가 없는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끝이 있으며, 또는 아무리 심하고 긴 시련의 자리라 할지라도 끝나는 날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로 항상 잊지 말게 해주시고, 시련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과 고쳐야 될 것들과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분명히 명심하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아니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